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전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특별한 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회개한 것을 용서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스스로 범한 자범죄에 대한 부분이고 단번에 전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갖게 된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죠.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그리고 완전하다 그리고 확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뚜렷하게 마치 그림처럼 사진처럼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빈문서, 빚의 문서라고 번역된 이 채무증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채무증서일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맺어진 이 증명서가 있는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그것에 대한 빚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앞에서부터 13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채무증서에 해당되는 것을 율법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백성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고 쌍방간에 채무자나 또는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자가 서로 지켜야 될 그런 항목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것에 해당되는 지키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그 빚에 해당되는 지키지 못함으로 발생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그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 주인의 종된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법을 어겼으니 주인의 명령을 어겼으니 그것이 결국 주인이 그 종을 팔거나 또는 그 종을 죽여도 종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거스르는 것이 되고 또한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될 겁니다. 율법을 지켰을 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실 텐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불이행함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두 번째 연결되는 내용은 이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깨끗하게 없애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주인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고스란히 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에다가 못을 받고 그것을 깨끗하게 마치 언제 그랬냐 싶게 하나님께서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들을 다 지워주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오히려 그것보다 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로 아마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채무 증서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비단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오히려 지키지 못한 자기들이 지켜야만 마치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히려 굴레를 씌워버린다는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없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채무증서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율법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라도 어겼을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할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자는 없을 거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기준들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덜한다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멸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버리고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거룩함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 주심으로 비록 삶은 부족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함, 다시 말하면 이 육체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그건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남아 있을 겁니다. 쓴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지만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신 이 채무증서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따짐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매인바되지 않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확한 답이 되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구원이 더욱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아마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또 간절한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득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